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거기에 저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입양은 흔히 버려진 아이들이 가정을 찾는 걸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의식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아준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낸 아이들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와, 우리 예은아, 예진아, 니네 낳아준 엄마는 너희를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너희를 지켜서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엄마 품에 오게 했어. 엄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들이 그냥 입양은 한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이 많다는 걸 제가 보육원에 다녔던 얘기 해주고 이러면서 들으면서 울어요. 너무 마음 아파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큰딸이 겁이 많아요. 무서움을 많이 타서 밤에 자다가 저한테 깨면 꼭 와요. 어느 날도 와서 제가 다시 두들기고 자자 했는데 새벽녘 어슴푸레하게 누워있는 우리 예은이를 봤습니다. 11살인데 키가 저만하거든요. 거의. 웬 아가씨가 누워있어요.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는데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내가 입양을 안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분명히 이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 텐데 어떻게 크고 있었을까? 내가 입양을 안 했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처음에 봤을 때 복지원에 있을 때 그 옆에 많은 아이들이 누워 있었거든요. 왜 걔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을까? 걔네는 지금 분명히 이만큼 자랐을 텐데 어딘가에서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입양은 선교예요. 그 아이들 사실 아기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전할 수 있어요. 심어주기 쉬워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VIP 초청잔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아이들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됐을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혼자 부흥회를 참 잘해요. 새벽에 울면서 부흥회했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하고 한참 부흥회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예은이, 예진이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오면서 제가 입양을 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제 주위 사람들 중에 입양을 한 가정은 2가정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었어요. 입양을 이렇게 원하고 관심을 갖는데 왜 입양을 못할까? 그도 그럴만하죠. 혈연 중심의 유교국가였죠.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 가족
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 힘들 수 있지. 그럼 어떡하지? 이 아이들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 기도 노트에 장기 위탁제라고 쓰고 왔어요.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이 일은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대1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미국에는 보육원이 없어요. 우리 옛날 말로는 고아원이라고 하죠. 위탁가정, 파스터 홈이 있을 뿐입니다. 파스터 케어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하고 LA 그 두 지역에 파스터 칠드런, 위탁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부모가 LA 지역에 있는 부모가 영어도 못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죠. 당신들하고 못 있습니다. 이 아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 한국 위탁 아동들은 늘어나는데 한국 위탁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부모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들은 영어도 못하죠.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리고 그 두 지역에는 위탁 아동들을 키우면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처럼 하는 그런 위탁 가정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런 가정에 넘겨져서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어린 아이나 어린 손주가 있으신 분, 내가 갑자기 이 아이를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되어서 그 아이가 그런 가정에 간다는 걸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그렇게 위탁가정을 전전긍긍하다 자라서 통계가 감옥에 가거나 홈리스가 되거나 약물 중독이 되거나 다 그렇게 자라난대요. 그래서 한인가정상담소라는 곳에서 둥지찾기를 만들고 최소한 우리나라 아동들은 우리나라 가정에 위탁을 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 일에 관심 가질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실 그래서 간증하기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연예인이 오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불러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간증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네 나중에요 하다가 1년 후에 그런 위탁 일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일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의외로 이 일을 알려야겠다. 하나님이 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젠 다녀야겠다 해서 간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 주세요. 예은이, 예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르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홈리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장애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감옥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많은 명령을 주시다가 신약에는
두 가지 딱 주시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지켜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다오다오 기도하고 계신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아동들이 가정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대에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제 선택이에요.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참여를 안 한다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어떤 기회? 너 나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나의 선택인 거죠.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을 때 마리아가 노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어나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거기에 저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도구고 통로지요.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